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진정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세상에는 행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행하다는 반증이겠죠. 또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책의 목표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은 공감은 되지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실행할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지침서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책들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한 수많은 상태를 고려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은 사실상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 솔로몬,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당하는 등 고난들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현생에서 받지 못한 물질적인 복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본절의 전반부는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복을 누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라는 후반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행복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가 받은 축복들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자들이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영적 갈증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얻은 부로 한 세상 사는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서 자신의 소망이 주 그의 하나님께 있는 자는 행복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서, 이 구절에 다윗이 행복한 이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실제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이방 민족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주 그의 하나님께 있는 자는 행복하도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현재의 도움이 되시며 복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행복을 풍성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자, 이 말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세바 여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 곁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지혜를 배우고 듣고자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의 지혜를 주의 말씀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솔로몬 왕보다 더 훨씬 뛰어나시고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약에서 주의 법, 즉 율법을 듣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는 너의 도움의 방패이시며 너의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그런즉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거짓말쟁이들로 발견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처소들 위를 밟으리로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더 우선시했던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들의 높은 처소들 위를 밟으리로다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든 나라 간의 전쟁이든 승리한 쪽은 엄청난 재물들을 대적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탈물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강하게 된 것은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얻은 토지와 가축과 성읍 등의 전리품들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이방을 치는 칼이 되어 주셨기에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자, 현시, 비전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이런 믿음의 실행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인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또 요한복음 13장 15,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 17절 말씀.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은 자신의 주보다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또한 보냄을 받은 자도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주님께서는 한 예시를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규례 혹은 한 법을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이른바 세족식이라는 것을 교회의 규례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어떤 특별한 집회 같은 데서 중요한 행사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그것을 과장된 의식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세족식이라는 교회 의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식은 단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세족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형제의 발을 물로 씻어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세상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따른 영적 의미를 무시한 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 집착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인데요. 자, 위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행하신 발을 씻긴 일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발도 주님께서 씻겨주신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모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16, 17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 17절. 종은 자신의 소유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또한 보냄을 받은 자도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노라.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그것들을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이 서로를 말씀으로 섬기고 보살펴 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떻게 섬기고 보살피는 것입니까? 바른 세상을 돌아다니며 더럽혀 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의 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함은 물론 서로를 말씀으로 경계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자신들보다 더 위대하셨던 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아니라는 뜻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그분께서 행하셨던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께서 자신보다 더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의 세족식은 주님의 이 고귀한 뜻은 왜곡한 채 껍질만 남은 섬김을 보여줌으로써 외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외식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그러나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해로움 속으로 빠지리라.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신을 살피고 판단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이죠.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로움은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인데요. 이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로움 속으로 빠지리라. 자, 완악하게 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파라오가 있었죠. 파라오가 보인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다가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해를 당한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씻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두 번째,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입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욥은 징계를 통해 단련받았습니다. 형벌이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소를 퍼붓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마저도 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된 그 즈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가혹한 시련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담금질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담금질이 무엇인지 알죠? 쇠를 그 불에 담근 다음에 물에다 한번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쇠가 내구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들을 계속 담금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결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련받지 않으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지도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이 불편한 어떤 종류의 단련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정련,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가시 징계, 이 가시 징계는 바울 사도가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징계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그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믿음에서 물러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분께서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채찍질보다 더 심한 징계는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가지치기의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고 벌레 먹고 발육이 부진한 가지들을 쳐내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보십시오. 11, 12절.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바로잡으심에 실증을 내지도 말라.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줄과한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어떤 훌륭한 자라도 징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단련받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바로잡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둘지라도 그분의 자녀들의 허물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나 책망이 없이 버려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위엄을 보이시고 규율을 잡으십니다. 지혜롭고 선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매를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을 찾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라. 잠언 3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잠언 3장 18절. 그녀는 그녀를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라. 그런즉 그녀를 간직하는 모든 자마다 행복하니라. 자, 이 구절에서 그녀는 무엇일까요? 지혜죠.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제 지식, 지혜, 명철이 나오죠. 성경에서 지식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인 것과 거짓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명철은 욥기 28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어서 이 둘이 결합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실행할 때 진정한 명철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니라. 예. 자,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지상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잠언 3장 2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다만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이는 그것들이 많은 날들과 장수와 화평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와 화평이 그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찾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바로 잡으심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분의 약속들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이 정령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늘게 하시리라. 그렇죠?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네 번째,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느니라.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 또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갔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혼은 지옥의 열기로 인해서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 자신의 혀를 식혀주기를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이죠.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오.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느니라.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르티메우스는 가난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했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빠른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후에 그들이 예리코에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엄청난 수의 백성과 함께 예리코에 나가시는 동안 티메우스의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가 대로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남자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죠? 주님의 초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사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죠.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불구자였는데 두 발을 모두 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은혜로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왕자 중 하나처럼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는 절친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절친의 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0절. 이때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자손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외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을 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보일 것이요 너에게 너의 조상 사울의 모든 토지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같이 이런 죽은 개 한 마리를 돌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사울과 그의 모든 집에 귀속된 모든 것을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오노라. 그러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그를 위하여 토지를 경작할 것이요 너는 열매들을 안으로 들여서 너의 주인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얻게 하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나의 식탁에서 늘 빵을 먹으리라. 가난한 이웃에게는 멸시가 아니라 동정과 자비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동정과 자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시리라. 여러분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를 아십니까? 강도를 만나 옷을 뺏기고 상처를 입어서 반쯤 죽게 된 사람을 동정하고 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회자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 5번째 주의 보상을 바라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던 애언자들을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인 예언자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엘리야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한 예언자들의 얘기는 유대인들만이 기억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로 삼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이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 그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들을 기억하되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핍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 그래서 11절에서는 그 예언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인내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가 그의 삶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욥의 결말, 주의 결말이죠. 주의 결말, 즉 주님께서 욥의 결말을 어떻게 맺어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결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맺어주신 결말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욥의 생애의 끝을 주님께서 어떤 복으로 채워주셨는지를 잘 알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라는 구절은 고난을 견뎌내면 그 끝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진 감내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욥은 대환란 성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죠. 욥은 마귀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 마귀에게 박해받게 될 이스라엘의 모형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겪게 될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그는 사해 남쪽 에돔에 있는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우스 땅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도망가서 하나님의 부양하심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될 페트라죠.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욥기 마지막에는 죽었던 그의 아들, 딸들이 부활하죠. 이것은 대환란 끝, 주님의 재림 때 있게 될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은 42개월,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 즉 욥은 고난이 끝난 뒤에
과거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해주셨죠. 이 사실은 또 뭐예요? 이 사실은 또한 대환란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2배의 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대환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욥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그 결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맺어주셨는지를 유대인들이 모두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인내 다음에 찾아오게 될 행복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당한 순교와 고난, 또 중세 암흑기에 가톨릭의 박해로 인한 순교와 고난으로 믿음을 시험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은 거의 없을지라도 항상 믿음에 관해서 시험받고 단련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말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골로새 3장 24절 말씀.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자, 거기 유산의 보상이 나오죠. 유산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이죠. 유산의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상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선물과 다르죠. 유산의 보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그것에는 크나큰 보상의 싹이 있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는 자는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그런즉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또한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의가 나오죠.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자, 여기서 의는 믿음 생활에서의 옳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이 세상에서는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황당한 일은 또 뭐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에 선을 따르고 의를 위해서 행동할 때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유혹을 가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에 대해 주님은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세상의 위협과 핍박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동요하면 선을 따라 의를 행하는 길에서 망설여지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여러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다 놓치는 그런 큰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은 채 옳은 일을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과 같은 고난까지 감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뒷부분. 그런즉 누구나 주를 신뢰하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누구나 주를 신뢰하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의 요건들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많은 물질, 좋은 차, 넓은 집, 아름다운 배우자, 화목한 가정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나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기에 언제나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행복 뒤에는 알 수 없는 허무와 허전함과 공허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세주 되시는 분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그들의 웃음죄는 알게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만을 쫓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참된 행복은 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장차 오셔서 보상해 주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